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9장 공부하겠습니다. 9장 제목은 패턴인데요. 오늘 강의는 패턴과 모형을 좀 구별하는 강의입니다. 굉장히 성경신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는 강의인데 우리가 성구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 4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서도 패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42페이지요. 후기의 성경 저자들은 초기의 약속들을 보며 그 속에서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과 유사성을 발견을 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글 속에서 그렇게 발견한 패턴들과 특성들을 강조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후기 성경 저자가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여기 이야기하는 약속의 말씀의 초기 형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초기의 패턴, 예를 들면 유형, 패턴 혹은 개념적 틀을 해석해서 다시 표현을 한다. 초기에 있었던 약속을 가지고 다시 표현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다 보면 독자는 이 저자가 이 성경의 저자들이 굉장히 이런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음 줄이요. 반복된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유형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의 유형을 보여주는 어떤 견본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하죠. 오늘은 모형론과 패턴을 조금은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두 개가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전형적으로 반복되었던 일들이 모형이 되어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의 유형을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은 초기 약속의 그 형태가 무엇이었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토리컬 코레스폰던스, 그러니까 역사적 대응성과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증하고 점층하는 이 약속과 그 패턴의 상승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형은 예시적으로 미래 지향적이어서 결국엔 십자가겠죠. 모형은 예시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이어서 모형 자체를 넘어서 그것의 성취를 바라본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이전 시대의 성경의 약속에 비추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발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를 약속 형태의 모형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87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 바로 직전장에서 우리 이제 전호사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바로 직전장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와 모형을 구별을 했죠. 이미지 배웠고 모형 배웠고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미지는 66페이지로 한번 잠깐 가보시면요. 복습하는 겸해서요. 66페이지. 여기 보시면 뭐 나무, 뿌리, 가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 뿌리, 가지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경에 나온 이미지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실제 세상의 예를 들면 나무, 뿌리, 가지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 마치 성경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신에 계신 성경 신학자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고신 성경 신학자 선생님들께서 좀 되게 좋게 생각하고 좀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제임스 B 조르단이거든요. 이제 그런 제임스 B 조르단 같은 분들이 요런 실제 세상의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많은 도구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에 보시면 나무, 뿌리, 가지뿐만이 아니라 홍수 사건도 있었고요. 성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 성경 저자들이 나무나 뿌리나 가지나 홍수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세상의 예를 가져다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부분이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6페이지 가보시면요. 이 책 76페이지. 이번엔 모형론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내가 이 설명한 모든 것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성경 모형론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죠. 홍수는 일종의 모형이고 성전 파괴도 일종의 모형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홍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심판이라거나 아수르 같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많은 물이 쳐들어왔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심판 뭐 혹은 군사 이미지 이런 거랑 연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전 파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연관이 되고요. 세상의 심판하고도 연관이 되고 온 땅에 그러니까 우주의 파괴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걸 왜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추상적인 예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그 본질과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형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사람과 사건과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성경 모형론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우리가 인제 뭐 알레고리다, 뭐 풍유적 해석이다, 영해다, 막 마음대로 끼워 맞춘다 인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 성경 모형론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역사적 대응성과 이 historical correspondence죠. 역사적 대응성 그리고 escalation 점증성이다. 첫 번째, 역사적 대응성은 현실 속의 사람이나 사건 또는 제도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점증성이란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사건 이후에 그 원형의 중요성을 요 강화라는 게 점층이겠죠. 어, 강화시켜주는 패턴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원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게 신약이겠죠. 그래서 인제 다음 단락 보시면요. 다음 단락.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일의 유형을 파악해서 이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비추어 해석하면 과거에 행하셨던 대로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중에 얘가 사람, 사건, 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특히 이 방에 계셔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직 신학에 대해서도 탁월히 잘 아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약한 게 이런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면 주해를 하거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칼빈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몰입해 가지고 마치 그냥 우리의 너무 위대한 선생님들이죠. 스승님들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양. 그러니까 실제 물고기 잡는 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못 어 배웠고 그냥 잡은 물고기만 계속해서 주는 거죠. 개혁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개혁신학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성경을 직접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구들을 나한테 장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7 페이지요. 지난 장에서 우리는 이미지와 모형을 구분했다. 그렇죠? 나무 뿌리 가지 홍수 성전 그게 이미지였고요. 사람 사건 제도 그리고 역사적 대응성과 그리고 점증성 같은 것들이 모형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나무의 경우에는 이미지로는 쓰일 수 있지만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교집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무를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요건 이미지 카테고리 범주에다 좀 넣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패턴과 모형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뭐 다양하고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패턴. 오늘 배울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고난받는 의인 요 사건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은 앞서 살펴본 비유와 마찬가지로 모형론적으로도 묘사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패턴이 반복되면서 마치 사건들이 모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감지한 사람은 미래에도 이 패턴에 맞춰 사건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 패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지면요.
성경을 보기가 그만큼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성경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 모형, 패턴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초기 예를 들면 그 모판이 어디냐면 모세오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아주 중요한 그 구심점이 되는 구원 사건이 뭐냐?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초기 약속 형태의 그런 모형론에 대해서 혹은 이미지에 대해서 혹은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길 끌어왔구나. 시편의 다윗은 여길 끌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서 지금 끌어와 가지고 이 기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혹은 쉽게 알 수 있다. 인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 보면요. 패턴이 반복되면서 마치 사건들이 모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요게 인제 역사적 대응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이를 감지한 사람들은 미래에도 이 패턴에 맞추어 미래니까 점증, 점층이겠죠. 그러니까 인제 점증성이겠죠. '이 패턴에 맞추어 사건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런 모형론에 대해서 아주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근본은 모세오경이고요. 구원의 모양으로서의 근본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고자 하는 패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고난받는 의인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나선형적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예를 들면 초기 형태의 그림이 살짝 그려졌다가 그것이 반복되고 강화되고 확대되고 하다가 신약에 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뭐 계시의 정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 절부터 출발했던 이 약속 형태의 뭐 모형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점증적이고 점층적으로 확대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계시가 완전히 밝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선 그러면 이번 장에서 패턴과 모형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 패턴을 통해서 모형과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제 두 군데에서 이 절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데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만 계속해서 이 절기 연구를 하고 사실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런 절기 연구에 대해서 글쎄요.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여기 보시면 뭐 김경률 교수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소개했던 책이긴 하지만 요 제임스 비 이 제임스 해밀턴이 이 모형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 책도 잘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요. 여기 레오나르트 고펠트 이 책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또 앤서니 티스턴 굉장히 탁월한 학자죠. 성경의 그림 언어와 상징 해석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그냥 조직 신학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만 하는 거고. 제가 물론 예를 들면 교회사를 다룰 때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거나 조직신학 공부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갇혀져 있으면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실제 성경을 펴 놓고 내가 이거를 못 보는 그래 가지고 거의 그냥 맹인이죠 사실은. 맹인이어 가지고 누가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라고 들려줘야만이 '아 그렇구나. 아 저게 개혁신학이구나.' 인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 그렇게 건전한 건강한 신자는 아니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직접 내가 그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요런 기본적인 책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이 성경 신학 공부할 때는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끝까지 못 하다가 그냥 어 인생이 끝나고 말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 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 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물론 신명기 16장 16 절에도 있지만 우선 한번 가 볼까요? 어떻게 써 있는지.
이 성경 신학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이요. 16절 이하. 자, 물론 신명기 16장 1절 위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 위에 보면 6월절이라고 써 있고요, 소제목으로. 그 9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77절이라고 써 있고요. 13절 위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써 있죠. 자, 우선 16절부터 좀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택하신 곳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23장 12절. 14절부터 볼게요. 위에 뭐 안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요 아비비라는 단어 자체가 추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요거 우리랑도 다 의미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는 우리랑도.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이요. 여기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도 다 보면 좋지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 오역입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이렇게 번역해 놓는 바람에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책으로 가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뭐 여기 외에도 또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를 들면 무교절 전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장사, 부활로 연결되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카이로스와 그 크로노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교절 6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죠. 77이 49. 오순이라고 하면은 그 5가 10개가 있다라는 뜻이죠. 오순절이라는 거는 50일,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외에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3가지만이 매년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자,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물론 6월절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성경에는 날짜는 달라요. 의미도 약간은 다르지만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하고 음력을 사용합니다. 구약은. 노아의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의 대홍수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날짜들 빼놓고는 다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그 날짜들은.
자, 첫 번째,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면 사실은 유월절도 되겠죠. 두 번째, 칠칠절은 다른 곳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 아,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오해시키게 하는 말인데, 맥추라고 하니까 이제 보리 추수 때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때는 밀이에요, 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맥추절 그러면 아, 이제 보리, 맥추, 보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던 시절 장막이나 초막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오늘 이제 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요 강의에 대한 강의안을 이따가 우리 형님들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절기구나. 절기라는 의미가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산만하게 써놔가지고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23장 가가지고 제가 이 절기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죠. 오늘 그 성경신학 때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이 절기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이요. 우선 이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절기 제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이제 7개까지의 절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 서론인데 서론은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까지가 그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자, 우선 본문 보시면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23장 1, 2절. 여기 1절에 절기와 성회가 등장하죠. 절기는 이제 모에드라는 단어고요. 성회는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의 경우는 잡아놓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18장 1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근데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는 단어가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모에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굉장히 어떤 그런 기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한, 날짜대로 움직이시는 이 계획형이신 분이신데 예수께서 오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하신 것도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모에드, 절기에 딱딱 맞춰서 움직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자, 절기, 모에드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본장,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늘 성회,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단어와 나란히 사용됩니다. 23장에서 계속해서. 이따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절기와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부터 주셨던 은혜들을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바꿔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명절로 바꿔가지고 지금 거의 이 여호와의 절기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23장에는 총 7개의 절기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1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 유월절이 아비벌 1월 14일이죠.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 등장합니다. 이게 1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등장하는데 이게 1월 16일이겠죠. 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그날이랑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 안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라모에드 카에트 하야,
기한이 이를 때라는 표현에 적합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다음에 77절이라고 이거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력으로 3월 6 일입니다. 나팔절이 있죠. 이거 가을절기인데 7월 1일 이고요. 속죄일은 7월 10 일이고요. 수장절은 7월 15 일부터 지킵니다. 자, 안식일도 있지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이제 3절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일은 절기는 아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골로새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7절.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먹고 마시는 것과 이거 율법이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어라. 먹고 마시는 것과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절기가 나오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오늘 본문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최소한 안식일과 절기들이 나와요. 자, 그럼 안식일과 절기들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초하루는 월삭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는 좀 연관이 있긴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구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신약.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에도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거기에도 뭐라고 써 있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 초등학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토이케이아인데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율법은 아닙니다. 이게 이건 그 프린시플, NIV에는 프린시플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ESV에는 엘리멘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어린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가 맞나? 하여튼 거기서 그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 거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흙, 공기, 물, 불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흙, 불, 공기, 물 이런 것들이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요소가 흙, 물, 불, 흙, 공기다. 공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초등학문. 세상이 이렇게 아주 초등학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세계관. 우주론.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다시 9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스토이케이아. 예를 들면 흙, 공기, 물, 불 이런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안에는 이 그림자이고 모형인 율법도 포함되기는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절에서 너희가 다시 거의 초등교사, 초등학문 아래에서 너희가 다시 날, 요거 안식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 월삭, 초하루, 그리고 절기, 여기 절기 나오죠. 해는 뭘까요? 안식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다시 날, 달, 절기, 해를 아직도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직도 날, 달, 절기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니네 초짜야. 아직도 지금 본질에 대해서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래, 구속주 하나님 아래 지금 못 잊고 있는 거야. 니네 초짜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갈라디아 4장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리고 여기서도 날, 달, 절기, 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 해석을 못하면 교조주의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신학자들이 그냥 이야기한 그렇지. 조직신학자 누가 주일 성수하라 그랬지. 교조주의 딱. 장로교 총회에서 주일 성수하라 그랬지. 그냥 이런 본문이나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여가도 없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같은데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을 구약에선 분명히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약간 다른 의미로 재해석해주고 있죠. 그런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불임절과 수전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불임절과 수전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불임절과 수전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기보다는 민족절기예요. 민족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포함되기는 어렵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모세 시대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그 모세 오경에선 다루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공식 절기는 아니죠. 자, 이 수전절이라는 거는 한우카라 그러죠. 빛의 절기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에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에피파네스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강한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모욕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한우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마카비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업셋시켰던 사건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불임절은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 그 9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요 푸림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비를 뽑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불임절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는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죠. 민족 절기죠. 이런 이 공식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요 수전절과 요 불임절은 민족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레위기 23장 볼게요. 요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7절기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반드시 28장과 29장으로 보완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7절기에 지켜야 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절에 그 제사 제도나 방식이나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읽지 않으면 당연히 이 레위기 23장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3장이나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는 결국 아까 뭐였죠?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수장절이었는데 이 수장절을 지키고 모든 남자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뵙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택하신 곳은 성전 같은 그런 성소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라는 논쟁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훗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택하신 장소는 그리심산이다. 근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더라.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랑 택하신 장소, 택하신 곳이 어딘지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택하신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든 제사를 하든 유대인들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냐 이제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6장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과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이 문제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입니다. 농사 시기. 자, 이스라엘의 농사는 정확하게 세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세 시기에 몰빵되어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기가 봄이에요. 봄. 그 다음에 이른 여름. 그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전부가 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몰빵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우리 다시 레위기 23장 본문 보시면요. 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봄절기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다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 읽기가 되게 좋겠죠. 여기 지금 4절부터 24절까지가 봄절기예요. 4절부터 14절까지요. 죄송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가 봄절기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여름절기예요.
초여름절기. 그리고 이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 있지만 43절까지가 가을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을이면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농사 추수는 결국에 뭘로 연결되죠? 심판이랑 연결된다니까요. 구원이랑 연결이 되고. 그 그림으로 구약에서부터 인간들의 그 영혼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따가 그 강의안을 우리 형님들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1월이에요. 1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밀 추수는 3월입니다. 3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일 등 밭에서 나오는 소출의 추수는 7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 음력이라고 했습니다. 1월이 봄이구나. 이스라엘은. 그리고 3월이 초여름이구나. 그리고 7월이 가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 3, 7. 봄, 초여름, 가을. 그러니까 이 1월이라고 할 때 양력으로는 3, 4월이고요. 그리고 3월이라고 할 때 양력으로는 5, 6월이고요. 그리고 이 7월이라고 할 때 양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날짜는요?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이에요. 3일 연달아. 예수님도 어떻게 되시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날 이제 장사 당연히 지내겠죠. 장사 지내고 사흘 있다가 초실절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언어로 한다라고 하면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 절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봄의 절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3월에는 밀추수가 주되게 이루어지는데 이 추수 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7이 49. 그렇죠? 초실절로부터 77이 49, 50일 후.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 하면 49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때가 여름 혹은 초여름 절기입니다. 자, 1월부터 6월이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겠죠. 그리고 7월에는 나팔절 7월 1일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요. 7월 15일부터 장막절을 지냅니다. 이 세 절기가 가을 추수 때 다 몰아져 있어요. 이때를 가을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 초여름, 가을에 이 농사들이 다 몰빵되어 있다. 자, 이때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을절기에는 과일과 밭 농작물을 추수했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성경을 찾아보면요. 포도, 무화과, 감람 같은 것들을 추수하고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자, 7월부터 12월은 이스라엘한테는 우기예요. 우기. 비가 좀 어쨌든 많이 오는 우기겠죠.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그리고 적당하게 맞춰서 내려주셔야만이 1년 농사를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농사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밖에 나가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잘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34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은 아까 이 7절기 중에서 6월절, 77절, 수장절을 따로 떼서 설명한 것일 뿐이죠. 레위기 23장에 이런 다른 절기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봄에 1월 14일부터 15일, 16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가을에 예를 들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사력과 일치합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의 추수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추수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신약에 가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 하라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를 들면 그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제 이런 표현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셔도 거기서 보면 이한낫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주 잘 드는 낫. 요걸 가지고 곡식을 추수한다. 그리고 놋 신발, 놋발 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소출한다. 포도를 밟아 가지고 그 추수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그림 언어들로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들의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설명한 이 여호와의 절기를 포함한 성경의 구체적인 날짜들은 모두 음력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은 음력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자, 구약에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비 혹은 늦은 비라는 표현은 우기의 시작과 그 우기의 끝, 요때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우기의 시작은 7월경이고요. 우기의 그 우기의 끝은 이 12월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7월에 이른비가 내린 후에 8, 9월에 파종을 하고요. 다음해인 1, 2월에 추수를 마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인데, 이 추수 직전에 이 12월경에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 시에 풍년을 맞게 되면, 아,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구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이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서도 명령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반대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겠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니네 농사 스킬로 안 돼,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야, 여기 원주민들한테 농사 스킬을 배우자. 그래도 얘네들이 이 땅의 그런 기후와 농토와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알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농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농사가 성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 보면, 제가 거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농사도 또 이 농사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이른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이 성립되죠. 영혼 구원도
우리가 뭐 무슨 진돗개 무슨 전도법, 뭔 전도법, 뭔 전도법,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배워 가지고 상담 스킬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전도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전도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인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연결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와 절기는 결국 영혼 구원을 나타내는 사이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에드 즉 절기, 기한이 이를 때에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 절. 거기도 보시면요. 때가 참에 요게 크로논인데 크로노스죠. 크로노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찰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요게 인제 말하자면 그 절기랑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정확하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랑 연결해서 예수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때가 찰 때. 때가 찰 때. 자, 디모데전서 2장 6 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는 카이로스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크로노스랑 카이로스가 나오는데 이걸 칼같이 구별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칼같이 구분하기보다 대충의 뉘앙스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카이로스는 예를 들면 크로노스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에드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절기 같은 단어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사건에 포커싱을 두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같이 구분하시지 마시고 뉘앙스만 아시면 되겠죠. 자, 다시 우리 레위기 23 장이요. 이번에는 안식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절, 3 절.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 안식일은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일곱 절기의 모든 기본 바탕이 됩니다. 23장은 총 7번의 절기가 나온다라고 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까지. 이 절기들에는 총 7번의 안식일이 있어요. 첫 번째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칠칠절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절에도요. 그 다섯 번째 속죄일에도, 여섯 번째 초막절의 첫날과 일곱 번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총 7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절기에 있어서. 자, 그리고 매 7일은 안식일이고요. 매 7년은 안식년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매 7년의 7회는 즉 안식년을 7번 치르면 희년이에요, 희년. 사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쉐바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과 안식년과 희년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창조의 패턴을 따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3절에 여기 쉴 안식일로 번역된 샤파트 사파토는 쉬어야 하는 안식일은 모든 절기와 기초가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쉬어야 하는 안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샤파톤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 글리스 나처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하는 종교력에는 신성한 숫자인 7, 이 쉐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 번째, 매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 자, 두 번째, 매 일곱째 해는 농작지가 쉬어야 하는 안식년이다. 세 번째, 7년이 7번 지나고 오는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해며 그때 저당 잡힌 모든 땅은 원래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네 번째, 유월절은 아비벌을 두 번째 7일 주기의 끝, 즉 열넷째 날 저녁에 지킨다. 무교절은 이어지는 7일 동안을 기념한다. 일곱 번째, 오순절은 단을 흔들어 바치고 7일이 7번 지난 후 따라서 50일째 되는 날에 기념한다. 여덟 번째, 일곱째 달인 티스리월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새 거룩한 의식으로 인해 특별히 신성시된다. 아홉 번째, 초막절은 7일 동안 기념했으며 마지막 대회를 위해 여덟 번째 날이 추가되는데 그 여덟 번째 날이 신약에서 주의 날이죠. 어, 주의 날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이 7의 중요성을 해석을 하죠. 자, 인간이 휴식이 없이 끝없이 노동과 삶의 투쟁에만 매여 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삶을 갈아넣는 노동과 육체의 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삶을 존속한다라고 내 스스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창조와 신명기 5장 구원의 모든 패턴에서 주어지는 안식일 규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이 절기마다 지금 23장 절기마다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이제 부분적이고 모형적이며 그림자적인 안식일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가면 주일날 하라는 거죠. 주일날. 주일을 기념하면서. 자,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 영적으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소망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열심과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재확증하는 날이 안식일이며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배권과 자치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주일인데 신약의 신자들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또 안식일, 내일 또 안식일. 아니, 오늘 또 주일, 내일 또 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진짜 초짜들이 쓰는 단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초짜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주일은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은. 매일매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번에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은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페사흐라고 하고요. 무교절은 하그 한마초트라고 합니다. 총 8일간 지키겠죠. 유월절과 그 무교절이 7일이니까요. 총 8일 동안 지킨다. 요때는 좀 이따 나올 77절과 더불어서 봄절기다. 봄절기. 그 상당히 어렵죠. 조직신학 공부할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성경신학. 안 그러면 성경 못 봐요. 레위기 보면 막 다 자고 성경 통도가 다 레위기 나오면 막 다 이제 다 넘어가고 이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유월절은 음력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무교절의 시작이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총 8일 동안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인 1월 15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월 22일은 성회로 모이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는 정규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 때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이때 봄철 보리 수확기인 1월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추수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벌이고요. 아비비라는 단어 자체가 추수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데 텔 아비브거든요. 텔 아비브. 텔 아비브. 자,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지금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사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회개만 대부분 알아요. 내 삶만 몇 가지 바꾸고 반성 몇 가지 하고 후회 몇 가지만 하면 회개했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그 요한의 그 회개 정도만 얘기하셨거든요. 삶을 그렇게 살아 가지고 되겠냐. 인제 이 정도? 거의 그냥 옛날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의 그런 회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 변혁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초실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죠. 9 절부터 14 절입니다. 이번엔 초실절. 초실절은 비쿠림이라고 해요. 비쿠림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또 첫 열매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야 딸아, 아들아, 네가 인제 처음 받은 첫 열매는 하나님 함께 드려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실절 첫 곡식단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요 부분은 그 신약의 부활일과 연결이 되고요. 봄절기죠, 초실절까지는. 그래서 본문에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요. 9 절부터 14절 보고 있죠. 다만 첫 이삭의 한 단을 바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표현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 초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죠. 다만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는 보리가 아니라 이때는 보리 추수 기간이죠. 요때는 거기다 이제 책에다가 써두시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죠. 이때는 보리 추수 기간이다. 요때가. 이 보리 추수 기간과 밀 추수 기간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초실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고 무교절이 1월 1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월 16일 저녁부터겠죠. 그래서 유월절 기준으로 하면 다다음 날, 무교절 기준으로 하면 다음 날 저녁부터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의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과 겹칩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요.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 추수기에 지킨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신약적 의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알려져 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게요. 20절 이하. 거기 보시면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그냥 쓰기 좋아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쓰는 신학적인 표현이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아파르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보리 추수의 첫 곡식단이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아파르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대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첫 열매, 첫 초실절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도 거기랑 동참한 혹은 연합한 자는 다 같이 부활한다. 지금 그 얘기죠. 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 갖고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이요. 로마서 11장 16절. 거기 보시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여기도 놀랍게도 동일하게 아파르케입니다. 아까 첫 열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아파르케. 첫 열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 다시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게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랑 연합한 떡덩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모두가 하듯이 떡덩이도 그러하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 물론 민수기 15장 17절 이하를 인용한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표현한 부분은 초실절 첫 곡식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되면
제사장은 첫 열매,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 요제라고 하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의 증거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이며 예수의 초실절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고요. 그러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농사 시기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이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로서. 그게 안 맞아 떨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이단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면 기약이 이른 대로 때가 참에, 라모에드, 절기, 요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초실절을 이제 우리가 소위 일요일에 지킴으로써 주의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번에는 15절 이하 볼게요. 레위기 23장 15절 이하. 여긴 제가 가진 성경 위에 소제목을 보면 두 번째 거둔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때가 바로 밀추수 기간입니다. 밀추수 기간. 자, 77절은 샤부오트예요. 이걸 직역하면 주간들, 뭐 7일들, 셰바에서 유래를 했죠. 이 77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맥추절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보리를 우리가 상징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오역이라고 하시고, 이건 그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 77절은 언제라 그랬죠? 여름절기입니다. 이때는 특징이 하루예요, 하루. 요건 정확하게 신약으로 어디랑 연결되죠?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이랑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구나. 77절에 또 뭐, 그 구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오는 날, 하늘의 시온 성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 겹칩니다. 이 날이. 오순절, 77절로. 자, 초실절이 아까 며칠이라 그랬죠? 1월 16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 이 초실절 이후 50일 후가 늦은 봄, 이른 여름의 밀추수기에 지키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음력 3월 6일이에요. 이 날이. 계산을 해보면 음력 3월 6일,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날. 자, 50일은 초실절을 포함해서 센수고요. 49일은 초실절을 빼고 센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월 6일은 3월 6일 77절은 밀추수라는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죠. 초실절은 보리 추수하는 절기고,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맥추절 하니까 이 보리 추수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77절 오순절은 밀추수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7절기 중에서 화목제를 요구하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 77절이고요. 신약의 77절, 오순절 같은 날로 겹치죠. 근데 놀랍게도 다 주의 날로 표현된 소위 일요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도 일요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게 주의 날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매일매일이 주일이다라고까지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6일인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소위 맥추절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때를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밀의 초실절이라고 바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의 초실절이라고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다가 바꿔두시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없다. 자,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출애굽기 23장 16절도 거기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뭐 77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바꿔두시면, 구약이니까 77절이 좋겠죠. 그렇게 바꿔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날이고, 보리를 추수하는 날은 1월 16일인 유월절 사흘 후인 초실절이다. 이렇게. 자, 유대인들은 현재 이 보리의 초실절은 지키지 않고요. 밀의 초실절인 오순절, 즉
칠칠절은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보리의 초실절 사건도 매우 중요한 날짜로 다가오죠. 보리 초실절도 그렇고 밀 칠칠절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다 중요하다. 자, 그 이유는 뭔가요? 1월 14일인 유월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사흘 동안 장사 지냄 당하셨다가 1월 16일인 보리의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분명히 신약의 성령 강림일, 그러니까 이제 칠칠절은 성령 강림일, 강림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그리고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인 성령이 강림하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과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한 해의 소산 중에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9절 위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초실절이고, 요때는 보리고요. 그쵸? 그리고 15절 위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써 있는 부분은 칠칠절이고요. 요때는 밀이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신약적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로서 제사와 예배를 하면서 절기를 상고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합니다. 자, 이 그 77절부터 4달 정도는 수학이나 다른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예수님이 또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저희가 또 요한복음 공부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35절.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도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먹을 것이다. 자, 35절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지금 제가 77절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이 77절이 3월 6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7월까지 가을 절기까지는 이스라엘 농사에는 농사가 없어요. 절기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밭을 봐라. 지금 추수할 게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절기와 농사 시스템을 깨쳐버림으로써 언제라도 밖에 나가서 추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하자면. 짧게 지금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또 좀 더 다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3절 이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장 23절 이후. 여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나오죠.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마지막 날 8일도 있으니까 22일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 세 가지 특징은 뭐라 그랬죠?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에 뭐뭐 있다고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여름절기에 뭐가 있다고요? 칠칠절. 가을절기에 뭐가 있다고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구약 때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일곱째 달에 포도나 무화과, 감람 등의 추수와 더불어 절기를 지키죠. 이때는 가을절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3절 그 밑에 나팔절부터 보면요. 나팔절은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욤 테루아. 욤은 날이고요. 테루아는 뭐냐?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나팔 부는 날, 혹은 기쁘게 소리치는 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욤 테루아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1일이고요. 요때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양력으로는 이때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아, 이때가 이스라엘의 새해구나. 그 새해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가 됐으니까.
자,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그 해 머리 혹은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시가 뭐죠? 히브리어로? 머리죠, 머리. 로시 하샤나. 샤네. 자,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요. 이 나팔을 불어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설날이죠. 떡국 먹는 날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은 초하루이기도 하면서 월삭이기도 하면서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또 새해를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며, 이제 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열흘 후면 이스라엘의 아주 엄숙한 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자, 이번에는 26절부터 볼까요? 이날은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는 욤 키프루. 욤이라는 건 날이고요. 키프루는 속죄가 되겠죠. 이때는 7월 10일입니다. 자, 이 날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이에요. 가장 엄숙한 날이다. 이날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이 속죄일에 26절 이하 보시면요. 이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백성은 백성의 지위에서 끊어집니다.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도 3번이나 등장하죠. 25절, 28절, 31절에 3번이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그 죄인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를 계속해서 파악해 보란 이야기예요. 속죄일날. 쉬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면서. 자, 속죄일이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제사장보다는 오히려 회중에게 더 무게를 실어둔 절기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는 말도 27절, 29절, 32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 3번, 이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 라는 말도 3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도 3번, 이렇게. 자, 물론 여기에는 연결해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의무와 역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한 제사제도 등 할 말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벌써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죠. 마지막 23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절기인데 33절부터 43절까지죠. 요게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막절은 수콧, 초막절, 장막절, 7월 15일부터 21일, 마지막 성회까지 하면 22일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죠. 아까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고요. 1년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부터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경고를 하죠. 가을이 되면 끝이다. 가을 안에 추수를 해야 된다. 추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일째는 대회로 지켜야 되고요. 초막절 시작일인 15일과 대회일인 22일은 안식일로 지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우리 명절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추석 같은 느낌이고요. 요 초막절에는 가장 많은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자, 가을 농작물을 거두어서 1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죠. 신명기 16장 13절에 따르면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이 추수한 것을 저장한 것을 또 마치는 때이기도 하죠. 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 거하면서 그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한 절기죠. 본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초막절은 가족 전체,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대신 지키면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죠.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2절과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생명수의 복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즉 초막절을 지켜야 영혼이 영적 갈증에서 해갈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라는 헬라어가 스케노우라는 뜻인 단어인데 요 초막절의 신학적 배경과 연결이 되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장막을 치신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 가운데 거하듯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백성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한 최초의 절기입니다. 마크 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랑 연결된다고요? 재림을 말씀하시는 절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때에 마지막 추수가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고든 웨남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제 절기 공부를 마치면서 절기의 원령만큼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속성은 6월절, 초실절, 7.7절의 새 절기가 성금요일, 그 다음 부활절, 그리고 나중에 그 오순절이 된 사실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절기들이 노동의 중지와 안식일과 연결이 되는데 이 절기들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때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맨날 조직신앙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 다시 책으로 가면요.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매년마다 기념했던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 주셨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으며 또한 소출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라는 과거의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 절기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봄이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7.7절, 가을이 되면 나팔절, 속죄일, 그 장막절 이런 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시기마다 이때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은혜를 주셨지라고 기억하게 하는 생각의 틀이 되게 한다. 이 사고의 틀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잣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 지금 23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부당하게 애굽의 노예로 종속되어 있었으며 부당하지 않죠. 창세기 15장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잡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해방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의 해방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혁신학적으로 그 좋은 표현들은 아니에요. 부당하다, 마땅하다 이런 표현들은 수정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노예보다 더욱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악의 주인인 죄에게 속박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애굽의 노예로 종속되어 있었던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죄에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 신약 성경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그래갖고 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어려운 것들을 막 저희 파라오가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하는 종속된 그 일을 감당을 했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게 속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림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모든 저주가 되돌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땅이 아직까지는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개혁주의인 갱신이니까요. 다음 단락. 따라서 매년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구속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왜냐면 매년 반복되니까요. 진짜는 한 방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 한 방. 근데 이런 절기들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물, 제사 이런 것들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패턴은 옛적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77절이랑. 아무튼 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준다. 이와 비슷하게 77절 또한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의인들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패턴이 지속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성경 속의 이미지, 모형,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 우주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게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의인의 고난이라는 패턴도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므온의 기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근데 아벨이 그 제라의 라인이죠. 여자의 후손의 라인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 죽고 셋이 다시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 아벨과 셋을 연결해서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그렇지만 셋이라는 다시 그 씨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죠. 자, 어쩌면 이때는 욥이 고난받는 때와 같은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족장 시대. 왜냐면 그때 욥기에 써 있는 지명 이런 것들이 이거 뭐 족장 시대에 있는 그런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명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다. 이거 전에 우리가 봤었나요? 갈라디아 4장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가시면 21절이요. 이거 지금 시대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조주의자들이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기 비유가 알레고리거든요. 단어가 알레고루메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비유는 파라볼레예요. 여기만 알레고리다. 지금 알레고리로 구약에 있었던, 예를 들면 지금 그 누구죠? 여종이 누구냐면 하갈이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이 문맥 속에서 사라죠. 사라. 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전 지금도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23절이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여종이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 뭐겠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옛 언약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당연히 자기가 종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요거 살아. 아브라함 약속 있는 자녀 이삭.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또 지금 비교하고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왜요? 이삭이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혹은 이삭도 없었지만,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거든요. 그게 다 너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 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고요. 하갈이죠.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죠. 새 언약의 자녀죠. 자, 30절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종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죠. 그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죠. 그런즉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놓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주제죠.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사도행전 15장 10절 종의 멍에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왜 제자들 목에 걸어두려 하느냐, 라는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보라다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1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참 안 듣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아무튼 다시 책으로 가면요. 가인은 아벨 죽였고요.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고난을 겪었고 욥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가 팔죠. 예수도 유다가 팝니다. 신약성경에서. 겹치고요.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뻘거벗고 사역을 하기도 하죠. 고난당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같은 데 보면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협박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죠. 이런 고난받는 의인들, 그 이외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세우신 다른 선지자들 모두를 거부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도 예루살렘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까 방금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도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뉘앙스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이 시대가 구약의 첫 순교자인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인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인의 피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가 스가랴였죠. 자, 이와 같이 고난받는 의인의 패턴은 시편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특히 시편 18편 7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윗이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구원의 내용을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표현할 때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시편 34편에서도 다윗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며 자신의 구원을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시편 18편과 시편 38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책 안에서 몇 가지만 찾아드릴게요. 34페이지 볼게요. 34페이지. 이 책 34페이지. 자, 밑에서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이요.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요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볼게요. 54페이지요. 중간쯤에 예수님의 죽음은 새 출애굽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중간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해석적 틀로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요. 82페이지. 출애굽 사건을 모르면 이제 좀 더 넓게 잡아가면 모세오경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자가. 82페이지. 세 번째 줄이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원용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86페이지도요. 다섯 번째 줄이요. 다윗은 사울과 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의 구원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일종의 해석적 틀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제 36페이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죠. 36페이지. 요 문단을 이해하셔야 돼요. 36페이지 중간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곧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래야 이사야 11장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새 출애굽이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로운 다윗을 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새 언약입니다. 괄호 안에 예레미야 31장 써있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새롭게 경험할 것이며 땅을 새롭게 정복할 것이고 이 땅은 새로운 에덴이 될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걸 제가 그 성전신학에서 다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과거라는, 제가 괄호 안에다 한 단어를 넣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패러다임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과 이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성경 신학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90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시편 18편이나 시편 34편도 제가 이 강의 바로 직전에다 해석을 해놨거든요. 아까 그 전호사님이 저희 단톡방에다 올려주신 것 같은데 거기다 이 부분도 해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은 고난받는 의인의 패턴을 성취하셨고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때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이것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모형의 성취인데 그것도 시편 18편, 시편 34편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절기는 구원자를 가리킨대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초보적인, 성경의 아주 초보적인 개념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절기를 알면 6월절날 돌아가셔서 바로 장사 지내고 무교절 첫 시작을 지나서 초실절날 곡식 한 단으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모에드로서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새 출애굽, 새 무교절의 어린 양이시며 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양식이자, 요지 양식이란 단어를 쓸 때 뭐가 생각나셔야 될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생각나셔야 되겠죠. 만나. 그리고 생명의 물이며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나온 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 이렇게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연결하셔야 되겠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이유가 구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된다. 썰전한다, 썰전. 전천년 썰, 후천년 썰, 역사적 전천년 썰, 무천년 썰. 자,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받는 의인이신 것이다.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 위협의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려는 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네요. 다음 단락입니다. 상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해방된 노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 우리 이제 해방됐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다. 해방된 노예들로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죄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는 문맥적으로 할례와 율법이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고요. 피로 사셨죠. 사도행전 20장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따라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란 없다. 이런 상징들은 우리가 어린 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려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준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 나은 도성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또한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가게 된다.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무슨 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듯 우리도 그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늘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뭘 알아야 사실은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적 상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패러다임이며 패턴이며 모범이 되신다. 상징은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하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며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가르쳐준다. 자, 밑에 단락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 그리고 상징,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신학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삶에 굉장히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성경신학이라는 게 그동안 공부를 안 해보신 파트이기도 하고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성격이나 스타일상 무슨 채널 홍보를 하고 강의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셔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 표현 저기 있지. 이 표현 저기 있지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성경을 다 해석해주고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을 정말 풍성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이런 앤서니 티스터디나 뭐 이런 레오나르도 고펠트나 이런 뭐 제임스 해밀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초보적인 강의이긴 하지만 이런 강의들을 들어주시면서 또 계속해서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연구해 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성경과 친숙한 성도 목사랑 친숙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성경이랑 친숙한 성도. 성경이랑 친숙한 것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친숙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1189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장이.
원래 그 성경의 챕터, 벌스, 이 장, 절 구분 안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해 보자라고 하면 1189 장이라고 하는데 한 장 한 장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 보편 세상에 대해서 더욱 깊게 이해하시면서 진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그 교회 뭐 지교회의 사람, 지교회에서 써먹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보편 교회의 사람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매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